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저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 근거로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다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억 분의 1 해가지고 한 20여 년, 10몇 년 됐네요. 효도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격투기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 참 희한한 스포츠가 많은데 그중에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냐, 이거 원초적인 어떤 인간의 궁금증 뭐 이런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싸움 누가 제일 잘하냐.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렇게 싸움을 벌였던 일이 바로 효도르라는 사람하고 쿠로카비라는 사람하고의 이제 격투기 경기였죠. 그 가운데 바로 효도르라는 사람이 이기어서 전 세계 60억 분의 1 뭐 이런 칭호를 들었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어떤 강인한 사람, 굉장히 냉철한 사람, 뭐 그렇게 보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 효도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섭겠죠. 굉장히 뭐 싸움을 그렇게 잘하니까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한해 가지고 그 여러 뭐 예능 프로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전 세계 싸움을 제일 잘하는데
당신도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도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가 두렵냐고. 우리 어머니가 두렵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두렵다고.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제일 무섭다고.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힘적인 부분에서 뭐 어머니한테 힘이 약할까요? 두려울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사상건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렇게 들리고 또 눈치를 보고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한테는 참 어울리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님은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사실은 강인하다 능력 있다라는 것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으실까? 무서워할 게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또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우리 하나님도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두려울까요? 능력이 없어서 무서워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인간을 향한 존중,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내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보면, 자녀가 때로는 크고 그렇지만 자녀가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나가면 운전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녀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혹은 우리 자녀가 막 약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혼자 나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자녀가 혼자 나가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고나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워낙에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가. 이 하나님과 두렵다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비유했던 세상에서 전 지구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알 수 있느냐? 그것과 사실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싸움 잘하면 뭐합니까? 미래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차 사고 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 두려운 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냐?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시면서 두렵다. 너희가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 네?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오고 나서 그들에게 그 걱정거리를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져라. 제발 좀 조심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좀 잊지 않도록 제발 좀 조심해라.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제발 좀 나를 잊어버리지 마. 17절에 오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능력으로 살았다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마라. 너 그럴까 봐 걱정돼. 19절은 또 뭐라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정말 나를 잊어가지고 다른 신 쫓을까 봐 너는 정말 걱정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려, 하나님의 우려. 왜 그러냐? 사람이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 잊어버리지 말 것을 잊어버리니까. 물론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또 2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쇠퇴기에 이른다고 하죠. 또 40대 중반이 되면 건망증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억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뭐 스마트폰 때문에 전화번호도 거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 기억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열쇠 또 어디다 놓고 뭐 있는지 막 잊어버리기도, 손에 들고 열쇠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잠을 잤는데 저보고 바나바 내 안경이 어딨지? 내 안경이 어딨지?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어딨죠? 이제 찾았는데 얼굴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쓰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왜 안 받으시나 해서 저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했는데 냉장고에다가 전화기를 넣어놓으시고 어디인지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전화기 넣어놓으시고.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을 뭐 잊어버릴 수 있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일이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에 역사하여 베푸시는 은혜, 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더욱더 또렷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일같이 주시는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 그게 더 또렷해져야 되고 더 잘 발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길 원하지만 질병과 불의의 사고가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또 자기 마음대로 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농부들도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하지만 병충해 위협, 그것이 상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다 원하지만 신앙을 병들게 하는 유혹들이 존재하죠. 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우려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려를 우리가 안다면 특별히 우리는 그걸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려가 뭘까?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풍부할 때 교만해져서 나를 잊을까 두렵다, 걱정된다. 너희가 풍부할 때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삶이 풍부해지면 그 풍부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삶이 풍부해지면 사람의 눈길을 빼앗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삶이 풍부해지면 사람의 발길을 빼앗는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면 하나님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전에 한 그 분을 아는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태평하다 보니까 이게 해외여행을 이렇게 잘 다녀요. 해외여행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요. 틈만 나면 해외여행 나가시는 거죠. 왜? 돈이 있으니까. 해외여행 꿈꾸시는 분들 많죠.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여행도 자주 나갔으면 좋겠다. 뭐 어쩌다가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뭐 나갈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풍부하니까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쓰는 거죠. 돈이 없었다면 상상도 못해 꿈도 못 꿨던 일들이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막 유럽도 다니시고 미국도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교회 생활은 제대로 되겠어요? 봉사하는 제대로 하겠어요? 교회 주인의식이 없어요. 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풍부해지면 내 손길이 가지 않아도 될 곳에 손이 가고요. 내 발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발길이 가고 보지 않아도 되는 곳에 시선이 가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가까이 오는 것이 있죠. 어두움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빛을 멀리하면 저절로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다른 것에 가까이 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가 언제냐? 하나님 잊기 쉬울 때가 언제냐?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잠언서 강해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내세울 게 없어. 그게 오히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교만하여지지가 않아. 이렇게 좋은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때인데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하는 일이 잘 되는 날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그런 케이스죠. 역대하서 2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6장. 역대하서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견고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의 강성함으로 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교만해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가끔 신앙이 이렇게 이 풍부함으로 병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사업하시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직분이 있는 분이 굉장히 거부였어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재무감사를 하셨네. 재무감사를. 이 재무감사를 하는데 이 사무원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벌벌 떠냐? 그분이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재무장만 하나 들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 장부를 밖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상말을 막 하는 겁니다. 이분 돈이 이제 많으신 분이니까 상말 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섭대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감사를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아지면 목이 고다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 우시야 왕이 그러했죠.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시야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서 26장 2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문둥이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풍부한 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결과. 역대하서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으니. 아니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적 기사를 경험한 그 히스기야 왕이 세상에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될 때인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돌리지가 않는 거예요. 참.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성군. 그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신학적 개혁을 일궈내며 살아갔던 사람인지 몰라요. 아수르의 침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견뎌내고 버텨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자기 공로죠. 자기 공로.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걸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보여주고 이게 자기가 드러낸 업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없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군들 안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교만의 늪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떤 비밀이 풀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가난하게 하셨지? 왜 나로 풍부에 거하게 하지 않으신 거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지 않는 거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혹시 풍요로움으로 교만해질까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그 하나님의 우려, 그것이 나로 인해 끼치는 그런 우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발견해서 크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사실은 큰 은혜도, 크고 작은 은혜 구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요로운 것도 교만하지 않냐고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또 우려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는 걱정입니다.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대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셨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낮추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낮추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아 보이지만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낮아져야 하나님의 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야 하나님의 길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낮추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해방되는 그 과정이 그들이 잘해서인가요? 그들이 노력해서인가요? 그들의 군사력 때문인가요? 그들의 지혜 때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 역사로 가능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자유자로의 변화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농업하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곡식 만들어내고 동물 만들어내고 이래서 그들이 먹고 잘 살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 잘 지어가지고 해의 위험도 피하고 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이 땅 잘 파가지고 지하수 개발해서 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기적의 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라면 우리의 삶은 사실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100번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사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수영해가지고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 건너가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불가능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감에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내가 건강 지키고 싶다고 해서 건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자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람직하게 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가정 잘 지키겠다고 지혜롭게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만 깨달을 줄 알아.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그 은혜에 합당한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그걸 통해서 얻는 지혜가 뭐냐?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 떨어져 있으니까 죽기만 하면 되니까 먹고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죠. 그렇죠. 뭐 아침 나가면 뭐 먹을 게 있잖아요. 네, 아침에 나가면 물 마시기도 쉽죠. 물 먹고 싶으면 막 원망하면 또 하나님 주시잖아요. 쉽죠. 근데 자기 노력으로 쉽냐고요. 자기 힘으로 쉽냐고.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이 만나 곡식을 얻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 광야 40도, 50도가 넘어가는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샘물을 얻어내기가 쉬운 일이에요? 그 가운데 그늘 찾아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열사병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 뭐 살아가면 되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필요한 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었어요. 연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행복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어땠는지 아세요? 과거에 기독교가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서울 장안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교 활동할 때 한국 사람에 있어서 묘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의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맞고 의사는 먹고 살기 위한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있으며 문둥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서 우글대는 서울 장안.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 그렇게 인권이라는 것,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오늘날의 그런 가정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삽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뭐 계속해서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다, 개도국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개도국 아니야. 선진국이잖아.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지가 잘 돼 있고 또 살만한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살고 싶은 곳으로 변화된 그곳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아니에요? 이게 잊어버린다고. 이게 잊어버린다고.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릴까 걱정인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눈을 떼지 않고 손을 떼지 않고 자리를 떼지 않고 관심 가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모쪼록 이 하나님의 두렵건대라는 하나님의 우려가 걱정 없구나. 역시 키워봤더니 의미가 있구나. 라는 마음 놓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다른 신을 섬길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8장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죄가 있고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정말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그렇게 금지하고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나무가 있으면 뿌리를 말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이란 존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존중하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악으로 정의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우상숭배를 금한 것이 뭡니까? 몇 계명이에요? 바로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상을 만드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마저도 우상 숭배를 어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우선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일이 우상 숭배에서 벌어지는 거죠. 온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그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즉 우상 숭배는 사실은 하나님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진노가 임합니다. 신명기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죄는 뿌리 깊게 하나님이
반드시 추적해서 그에 합당하게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뿌리 깊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는 계속 추적해서 그 근본까지 추적해서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3, 4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가족 안에서 신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우상 숭배의 죄, 우상 숭배의 습관, 우상 숭배의 문화, 이런 가치관들을 다 추적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면 무서운 진노가 임합니다. 신명기서 3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래서 위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 기록해 주고 있고요. 신명기서 6장 15절에도 또 신명기서 5장 9절에도 계속해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겸하여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럴까 봐 걱정인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 건데, 그렇게 미워하는 건데, 분명히 많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말씀을 정면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걸 어길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진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일구이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에는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해서 그걸 봐줍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그것만은 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우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우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살아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체로 만들어서 우상화하는 건 아닌지, 때로는 어떤 정신, 가치관, 이것을 우상화해서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우상화해서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근데 다 우리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체를 우상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어떤 자동차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보석에 집착하고, 때로는 어떤 가치관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치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도구로 삼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아시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끼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려, 심지어 성경에서는 두렵건대, 이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죠. 두렵건대. 하나님 무서워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섭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우리를 놓고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니까. 모쪼록 이 하나님의 걱정,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거 붙들고 그 배경에 있는 그 은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아니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아울러서 세 가지 기도, 우리 윤성호 목자님과 또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령 받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성도님들 안타깝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성령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